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그렇게 기록된 장면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자인가? 구약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엘리야가 나타날 게다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족보대로 예수가 탄생한 동시에 세례 요한의 설교는 구약의 설교의 선자의 설교와 주님이 그것이 신약의 설교가 똑같다는 것을 예포하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3장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러면서나 강야에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세례요한은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인데 강야에 뭘 하러 갔더냐? 무엇을 보러 갔느냐? 잘생긴 사람을 보러 갔냐? 아니다. 잘생긴 사람은 여러분 방송국에 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그것은 패션 장애감이 있다. 강야에 왜 갔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로 갔다. 즉 천국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근데 그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보다 더 세례요한을 더 크게 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나산상에서 구약의 엘리와 모세와 신약의 베드로와 야곱을 모셔놓고 베나산상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히브리서 1장에도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 통해 말씀하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례요한 때 이후부터 세례요한은 주님을 설교를 들었으니까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우리가 천국은 침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침략할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당한다.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보면 그러면 구약에서는 침노 안 해도 어느 정도 하면 들어간다는 말이 있고 신약은 세례요한 이후부터 침노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약의 천국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어렵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건이 산상수훈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 주는 영생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도 구약의 말씀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 어렵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완전.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였나이다. 영생 얻는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완전케 했다. 이 완전케 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은 침노당한다. 우리는 침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입니다. 구약도 계명의 신약도 계명이가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하면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틀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이 틀린다는 거예요. 같은 계명이라도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침노해야 되고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천국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5장 17절에 내가 영생의 말씀을 펴놓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니까.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니까 내가 영생의 말씀을, 구약의 영생의 말씀을, 모세가 한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영생의 말씀을 펴놓은 것이 아니고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그 말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기 전에는 영생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한다. 아멘. 그 천지가 없으시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땅이 사라져 버리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천지가 없기 전에는 영생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데 어는 모세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이다. 어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가 의롭다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율법을 지킨다. 그 바리새인과 더 너희 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네가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키는 영생의 말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어는 로마서 2장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래, 어렵다 하심을 너희 어가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거든요. 더 낫지 않으면, 더 나은 율법은 예수께서 전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러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할 때 구약의 법은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산상수는 바뀐 것 이것 때문에 천국은 진노당하고 우리는 진노해야 된다. 아멘. 바뀐 것 때문에. 구약은 한 집단이 움직였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 한 집단이. 근데 그 집단에서 무조건 오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습니다. 타져 죽고, 추워 죽고, 굶어 죽고, 뱀과 정갈해 죽고, 이리 때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서 그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과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라는 거 먼저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아멘. 물론 성령님이 있지만 그래서 그 노력한다는 것 뜻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자, 되리라. 구약하고 신약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은 살인해야 지옥에 갑니다. 신약은 남을 미워해도 용서 안 해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은 눈으로 간음해도 손으로 간음해도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져도 괜찮고 찾아가서 간음 안 하면 됩니다. 유혹을 받아도 간음 안 하면 간음죄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음욕을 품고 봐도 음욕을 품고 찾아가도 음욕을 품고 유혹을 받아도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때요?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지만 신약의 법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맞죠? 마시게 하고 원수가 배고프거든 줄이거든, 배고프면 주게 음식을 주고 목마르다 마시게 하고 끄떡을 달라면 소금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신리를 주라 하면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장 19절에 구약의 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놔라. 그래서 천국은 진노된다 하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우리는 천국은 진노 당하나니 그 말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자, 못하느니라. 구약의 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그 나머지는 다 내가 이 땅에 놔도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바로 하늘에 쌓아놓기 때문에 천국은 진노당한다. 아멘. 좋은 예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법으로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로라. 율법으로 흠이 없다. 내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오. 너희 대해서 우리 잠사 아무도 멸망적 다 회개하기 원한다. 네가 천국을 바라보면 저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즉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은 흠이 없다. 구약의 법으로는 자기는 그저 천국 가는데 신약의 법으로 보니까 자기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은 진노당한다. 아멘. 다시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예수가 전한 율법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만 말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시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히브리서 2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머리 구원, 큰 구원, 큰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큰 구원이다. 죄수 구원과 영혼의 구원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죄수 구원 받았습니다. 그 죄수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쁜 그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나라에도 없을 전국보다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것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실현이 올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아버지 말씀 보면 자기보다 아버지 성전이 먼저 알았겠잖아요.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하지 마. 하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입니다. 믿음의 실현이죠. 잠깐 근심하지 아니하여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실현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준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하다 믿음을 길고 곧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할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수 구원받아서 죄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는 것은 구약의 천국에 들어간 말씀과 선자가 천국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물질의 부분에서 달라졌다. 우리의 삶이 더 깊어졌고 물질의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주님 이후부터는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법으로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 했는데 로마서 7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에 대한 그 율법이 도로 내게 사망이 되었다는 것은 신약의 율법을 통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게 내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아멘.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우리의 행동으로 침노당하고 우리의 물질로 침노당한다. 아멘. 그건 다 압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되는데 아까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침노되고 말의 부분에서 잘해야 되고 물질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입니다. 다시 6장 19절인데 이제 물질의 부분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옛날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낼 것만 내고 물질을 이 땅에 쌓아놓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물질도 침노당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낼 것만 내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 쌓아놔라? 그러니까 물질로 천국에 침노당하는 거 맞지요? 왜? 그 물이 내 물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 하나님 갖고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19절부터 2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법으로서는 율법에 흠이 없다 했는데 신약의 법으로 보니까 나는 죽게 됐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영생의 말씀이 도리어 내게 영생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 줬다면 영생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가는데 내가 볼 때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도리어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도리어 나한테 뭐가 됐다고요? 사망이 됐다. 지킬 수 없더라.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율법에 흠이 없다 했는데 여기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법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법이다. 그러니까
강제 뭐 때문에 나갔느냐? 세례요한의 강제 외친 자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갔지 않느냐? 내보다 더 큰 이가 저기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는 율법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기 원하는 나에게 지킬 수 없게 하는 마귀 사탄이 아멘 지킬 수 없게 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신약이 주는 법으로 볼 때 자기가 지킬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를 영생의 말씀을 주면 영생을 지키고 원한 것이 100%면 100명이면 100명 다 영생의 말씀을 지키고 원하죠. 왜? 영생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가고 영생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0%다 영생의 말씀 지키고 하죠. 그런데 영생의 말씀 지키기 원하는 내게 내가 지킬 군게 나는 지킬 수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이라는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됐다. 다시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앞뒤부터 여기서는 율법 맞지요? 계명을 향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있다. 악은 율법을 버린 자, 악이 함께 있는 걸 보는 거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영생의 법대로 살기 원하는 내 속의 법과 그 속의 법대로 영생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의 법이 싸워서 내가 지다 이거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 그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 그걸 깨달아. 그것을 깨달아야 성령 중심으로 살지. 성전은 결단코 떠나지 않지.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지. 여러분 성전에 오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날마다 저녁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바로 천국은 그를 통해서 침노당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결코 정잠이 없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에는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하며 이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니. 그런데 왜 침노 안 합니까? 왜 성령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왜 저녁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 가르쳐준 거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요한은 같이 자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는데 주기도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어디서 선포됩니까? 성전에 선포됩니다. 누굴 통해서 선포됩니까? 사도를 통해서 선포된다. 그럼 여러분이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와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받아야 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나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자면 드디어 온 것이 아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왜? 살린 것은 영이다. 이건 위익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의 생명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르쳤으면, 기도를 그렇게 하게 했으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으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왜 양식을 주는데 왜 안 오는데? 왜 자꾸 교회가 멀어지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이러면 잘 된 게 있던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부자 살기 위해서 다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돈을 갖고 더 부자 살기 위해서 떠났다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다 박살이 납니다. 돈도 박살, 남편도 박살, 자녀도 박살, 며느리도 다 나고 그것이 룻기 딱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간 아브람, 이삭은 기근이 났을 때 있을 때 그의 100배를 받았는데 아브람은 떠났습니다. 같은 기근인데 떠났을 때 뭐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뺏김을 당하고 자기가 남편이라는 말을 못하는 것은 남편 알았을 때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천국은 침노당하는데 성전은 아니고서는 어떻게 침노당합니까? 그래서 사도행 2장입니다. 4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힘을 주고 그 순종할 수 없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과 지킨다. 그러면 교회는 만민이 많은 곳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그려놓은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아버지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로 오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42절부터입니다. 사도행 2장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온 것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날마다 저녁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성전에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져야 행할 수 있죠. 아멘. 누가 보면 16장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에 당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왜 돈을 좋아했냐? 과거의 재산을 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땅에 재산이 많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봐. 내가 복을 많이 받았지?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 그걸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탐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내가 낼 것만 내고 맞아요? 이 땅에 쌓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아니다. 하늘에 쌓아놔라.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그리로 요한이 설교하고 나서 요한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때부터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아멘. 요한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지는 요한 때까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 안에까지요. 요 안부터 천국 침노당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아멘. 무엇으로?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자, 허비한다는 말이 청지기는 여러분 아니고 부자는 주입니다. 응애할 때 돈 가져온 사람, 자기 재산 있는 사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재산 가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응애할 때 재산 가져왔어?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까요? 할아버지 응애할 때 재산 가져왔습니까? 또 물어보십시오. 계속. 근데 저 욕계 올라가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 것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된 게 침노당한다, 침략당한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내가 아닌 것 같고 이 땅에 흔들면서 후회받고, 야, 이거 정말로 재미나는 장사 아니요? 최고의 축복 아니요? 생각을 똑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의 삶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산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분이 살고, 그 말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이 하나님의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이 행치를 가져 사랑했다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 주십니다. 네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권이라. 뭐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어때요? 그런 법이 어디냐고? 성경의 법이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야. 불행하게도. 요금 16장 다시 1절부터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쎄마라. 세마라. 아멘. 반드시 여기에 세만다는 것은 주님을 뵀을 때 네가 맡긴, 내가 준 네 물질을 맡긴 물질을 하나님 말씀대로 샀나? 네 생각대로 샀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는 사람은 천국,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지옥입니다. 여기에 세만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행동도 심판하겠지만, 반드시 말과 행동도 심판하지만 반드시 물질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아멘. 어때요? 그 심판은 축복의 심판합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반드시 세만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17절 18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보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맞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간음 만드는 건 없으나 왜 물질을 섬기는 것은 간음죄로 생각 안 합니까? 도의 임금을 섬기는 죄라 생각 안 합니까? 여자가 도의 임금을 섬길 수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께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여기 밑에 비교할 때 간음한 여자와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물질에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과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 사람 왜 부자 됩니까? 11조를 잘 냈기 때문에 부자 되지요. 하니까 돕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지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러십니까? 요 앞에는 뭐인데 25절에 보게 되면, 예,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맞지요? 예, 너 저 땅에서 위로를 받고, 예, 너 이 땅에 위로받았기 때문에 고난 받아라.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천국 침노당한다는 그 말은 물질로도 침노당한다. 다음 시간에 연속으로